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훈이 도아가 4살, 3살 때 애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쉽게 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웬만한 것, 그 어린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것, 그런 건 다 태워줬어요. 줄이 길어서 뭐 2시간씩 대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태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폐장할 때, 에버랜드는 폐장할 때 또 불꽃놀이 쇼를 해요. 그것까지 이제 다 보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마음으로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 이제 차로 가는데 도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는 게 낫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 허무하든지 이 아이를 위해 그냥 땀 뻘뻘 흘리며 줄 서서 다 태워주고 마지막 불꽃놀이 쇼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어린이집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아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의 그 서운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앞서서 그가 정말 사도됨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사도됨을 증명해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 6장에 이르러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말에는 우리가 헛되이 받고 있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은혜라는 말에는 거저받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거저받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거저 주어지는 것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격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은혜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즉 자격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기에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주를 섬겼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이 은혜를 받기에 당연하다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죠. 내가 했으니까 받는 거라면 당연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냐 대가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받는 대가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격 조건을 따져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건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죠. 나는 거저 받았는데 또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란다거나 뭔가 그것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뭘 주장했다 그랬어요? 유대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세웠죠. 그러면 그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거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저받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지 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철저히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이제 우리의 죄의 삶을 청산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려고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정말 참된 화목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죠. 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가 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많죠.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은혜 받을 거다, 앞으로 구원을 누릴 거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오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셔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걸 은혜로 우리는 생각지 못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여겨요. 환난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로 아니까 이 직분, 바울이 받았던 직분이 뭐예요? 앞선 5장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바로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아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엔 이런 상황, 이건 철저히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하죠.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외적인 자질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지만 바울은 이걸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풍요롭고 풍족하고 넘쳤다면 바울도 어떠했겠어요? 그 넘치는 풍족함 속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오히려 더욱 깨어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였느냐?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하니까 이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떠했어요?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내적 자질을 더 갖춘 거죠. 외적인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내적 자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어려움 없이 피는 꽃 한 송이 없어요. 모든 꽃은 흔들리는 바람 가운데 또 내리쬐는 떼약볕 가운데 또 추운 겨울을 견디고 비로소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또 말씀의 지식을 갖추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혜를 알 때 나오게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냥 맺어지는 것 아니지요. 내가 갖고자 한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연단을 받으며 얻게 되어지는 내적인 거룩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환경이 우리 내적인 자질을 갖추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 상충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요. 영광도 받지만 욕됨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며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한 배척을 당하며 매맞기도 하며 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악한 이름도 얻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두 가지를 다 세상에서부터 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름다움만 받고 영광만 받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두 가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완전히 상충되고 대조되는 말이지만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겉으로는 속이는 자 같죠. 그런데 우리의 속은 참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요. 세상에서 전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름 있는 간증자들,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다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명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유명한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싶죠. 세상에서 알려지고 싶고 세상에서 대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알려지고 대단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들을 보며 한탄하죠. 유럽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커지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세상의 주류가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죽은 자 같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욱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죠. 그러나 그 징계받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죠. 수많은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근심들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가진 게 없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죠.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요.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세상에 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집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처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앞선 본문에서 뭘 강조했어요? 대신이죠.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은혜와 구원을 지금 베푸시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요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함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있고, 부족한 것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두드리고 어디서 찾겠어요? 세상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아내게 되고 또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예요. 옵션이에요. 정말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곱씹으면서 정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데 여념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넉넉하고 예수님에게 거저받은 것 거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간구를 통해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부를 위해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하는 간구와 기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